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주전 8세기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예언된 그 시점의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강의 왕으로서 역사를 감당하실 것인가, 나타내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은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더 타락을 해서 바알을 많이 섬겨서 망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의 갈릴리 지방에서 거기서 행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타락을 해서 먼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회개할 마음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었지 않았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세례 요한이 외친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회개할 준비가 된 쪽이 아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쪽으로 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신 남쪽에서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십자가를 감당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천국은 죄에 안 진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죄에 졌지만 회개한 사람이 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죄 많이 진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고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로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복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자신을 가지고서 생각해가지고 난 이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위축당할 필요 없고, 또 반대로 착각을 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다 하고서 자기 의를 드러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지옥 갈 인생이에요. 복음으로 새롭게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말씀을 따르면 된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여기 이제 스불론 땅과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죠. 북쪽 지역을 얘기하죠. 자, 그 납달리와 갈릴리 스불론 땅은 전에는 고통을 받던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받던 곳이었고, 옛적에는 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고 나라가 망해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길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흑암이 없어지고 영화롭게 됐다.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압수르에게 피압방 민족이 돼서 이산 정책을 쪄서 여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흑암을 얘기하는 게,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단 말이지.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있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민족이 멸망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쟁에서 이기고 뭐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것, 그건 잠깐이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건 빛으로 나타내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심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한다는 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등에 억눌려서 그냥 사는 그런 억눌린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초월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 때문에 좋아하다가 땅의 게 어려움이 닿으면 그 땅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 때문에 그러지 않고 땅의 것을 초월해서 하늘의 걸 바라보고 영원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이렇게 보면 믿음의 여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세상의 것 때문에 위축당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데 왜 그러냐? 하늘의 것,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생명, 이게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근본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힘들어요. 당장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고 장래 소망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돼야 돼요. 현실만 보고 위축당해서 비교하고 다른 사람은 비교하고 그러면 위축당해서 살기가 힘들 때가 많다면, 이게 신앙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지. 신앙한 결과가 뭐냐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한탄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여기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게 믿음의 우리의 과정이란 말이지.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광야 40년이 격대하신 것은, 연단을 시키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걸 끝까지 소망하고 믿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여기서 죽게 한다고 그러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냥 그 믿음대로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온 백성들이 다 반대해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들어가서 차려놓은 밥상을 먹자.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서 이 세대들하고 같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땅의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 목적이다 말이죠. 그 나라는 여기 3절에 이 나라는 창성하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세상의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멸망하고 흩어지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고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갔다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그 영적인 즐거움, 기쁨이 탈취물을 얻을 때 또는 추수할 때 그 즐거움보다 더하다.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사실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런 삶이 평강의 삶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고 염려거리도 없이 그냥 순탄하게 그냥 사는 삶이 평강이 아니고 그건 사람이 주는 평화, 세상의 평화고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된 걸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통치권이 보장된 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4절 어떤 일이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무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에 물의 섭같이 살라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통치가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어깨에 매어진 것 같은 꽉 누르고 있던 멍에 그런 채찍, 막대기 그런 걸 다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제거해 주시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 군사들은 13만 5천이 기드온 사사 때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시면서 사람들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서 믿음의 사람들 300명만 남겨서 13만 5천이 거하고 있는 그 주둔지로 가가지고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싸움을 싸웠어요.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렇게 해서 두 손 들고 나팔 들고서 기드온이 쌓이니까 나팔을 밤중에 불고서 항아리를 깨니까 빛이 있으니까 대낮같이 밝게지니까 자기들이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서 이게 연합군이니까 누가 누구네 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는. 그래서 미디안의 날같이 순식간에 물러지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싹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 말이지. 놀랍게 다스려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다가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평강이면 아주 놀랍게 이게 다스려져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질병이 중해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겁이 안 나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보장됐으니까. 정말 이 나라가 망하고 어렵고 힘든 경우에도 우리가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평강 가운데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할 것이다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말이지.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나라는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민족은 흩어지고 그랬는데 평강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내일 주신다는 게 아니라 며칠 있다 주신다는 게 아니라 700~800년 후에 그때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치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얘기죠. 전혀 그때 당시에 사는 당대 사람들에게는 가능성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현재예요.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 때문에 죄 짓고 시간이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에 들어와서 그런데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에서 갈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현재로 내게 미친단 말이지. 2000년 전 시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 장래 올 하나님 나라 영광과 축복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어요.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은혜도 누리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생명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걸 누릴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0년, 8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걸 믿으면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 주시고 죄진 걸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예수님 믿으면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역사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영의 세계의 놀라운 역사들이 믿어지고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현실에 억압당하고 눌리고 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실패하고 죄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어려운 역경 중에는 믿음 지키고 꿋꿋하게 나가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오시는 분이 결국 평강의 왕의 역사를 하시는데 왜 그러냐? 그분이 여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통치권을 얘기한 가버넌트. 그래서 통치권을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고 기묘자라 모사라는 것은 탁월한 원더풀 카운슬러 그랬으니까 탁월한 상담과 조력자 그런 뜻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때와 상관없이 사정 형편과 상관없이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문제 해결되고 오늘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영원 무궁토록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하지. 실제로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죄악이 없어지고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만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 믿음에 따라서 더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우고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다윗의 왕권은 이때 당시에
다윗의 왕권은 주전 1000년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지났어요. 200년이 지났어요. 근데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권이 계속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계속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거기에 쓰셨다니까.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세상 역사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극히 일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주신 기회예요. 그 세상의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부귀영화 권세가 목적이 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 안 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속할 때 우리가 생명도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속하게 되고 그 은혜와 축복도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이걸 명심해야 돼. 내가 그냥 내 인생 내가 살지. 그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지요. 주님이 되셔야지요. 왕, 옛날에 왕이 명령하면 백성들은 따르게 돼 있단 말이죠. 왕권을 인정하면 따르게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누가 이루시느냐? 맨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람에게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이거 해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잘못되고 또 자기 길로 가고 세상 길로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채찍질도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셔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뭘 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못된 걸 깨달으면 즉시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돌이키려고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뭘 더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던 부자 청년 같은 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38장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